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윗의 자손을 선포하며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며 열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를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종려나무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본문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으로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세와 보다 위대한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종려 주간을 지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들을 향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난을 친히 당하시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통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해서 종려주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날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어지는 고난주간을 알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열광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인 것을 또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하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주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주간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왕으로서 입성을 바라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바라볼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했던 메시아,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은 늘 꿈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더욱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메시아,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고,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찬송한 날이라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맞이했던 유대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를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이미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로서 그들의 입 가운데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다윗보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라고 그들은 기뻐 외치기 시작했으며 특별히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염려하며 그들의 근심하여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그들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을 부인했던 그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몸을 치료할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기를 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그들은 외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임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귀신을 쫓겨났던 많은 일들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의 죽음을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오셨고 그의 누이들은 눈물과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례에 참여한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비통히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장례 때 늦게 오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가 했던 모든 행위를 부정하듯이 그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경의 눈은 뜨게 하면서도 어떻게 이 아픈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할 수는 없더냐라고 조롱하여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여 말하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그 말에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수족의 배인 채로 등장하여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의 증인인과 동시에 그들은 그 순간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귀신의 힘을 입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이다. 병을 치료한 건 사기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능력이다. 저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능력을 줘가지고 그 일들을 한 것이라고 조롱하여 예수님의 일들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마귀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로가 죽은 걸 봤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을 때 나사로가 그 가운데 있었던 배로 누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나오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단순히 예수님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분은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진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말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우리가 잡고 있었던 주도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하며, 두 번째는 바로 로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우리 땅과 민족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섬기고 왕으로 삼을 것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명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명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48절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더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그 말이 퍼짐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께로 돌이켜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하여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 다가가는 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나사로가 돌아다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함으로 오히려 많은 이들이 나사로의 움직이는 걸 통하여 오히려 예수를 더욱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손댈 수 없는 위치까지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도 이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 오심에 대해서 명절에 예배하는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를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스라엘 왕이라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느냐? 유대인의 사람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싸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하면 갈 것입니다.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똘똘 뭉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 바로 맞은편 동네에서 이미 유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맞은편 마을 나귀 주인도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갈 때 왜 나귀를 풀어주냐고 말을 하는 그 말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즉시로 예수님께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찬양했으며 예수님이 드시겠다면 주시고 쓰시겠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보여줄까 해서 겉옷을 땅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호산나 목소리 외치기 시작했으며 나 좀 봐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사렛 온 선지자라 부르짖었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외쳤으며 한마디로 온성은 예루살렘 바로 입성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열광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8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대다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일부가 누구였느냐? 바로 나사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것입니다. 이날 바로 나사로의 살아남을 증언하는 많은 무리들이 증언들이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것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리들이 뭐 하느냐?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분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만 한 일입니다. 저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목격했으며 내가 들었으며 이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떡을 먹이셨는데 15,000명 아니 2만여 명 되는 사람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싸움과 전쟁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표적과 행하심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시기 질투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도 줄을 바로 바꿔 타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께로 돌이켰으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막는 일에 힘쓰리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을 합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을 수 없으면 깨달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두쳐도 모든 이들이 수포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지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시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선포하며 열광하여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 그냥 예수님의 입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왔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듯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료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은 열광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갔던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가시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 오심이라고 그들은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기록된 대로 고난받는 종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이들을 향한 대속물로 드려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종료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바로 종료주일, 둘째로 종료주일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광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을 보라. 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들을 너는 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생각이 이럴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 입성,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백마를 타든지 멋진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보통 낙이라도 타야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저분이 왕이 맞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셨답니다.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가 어떻게 힘을 받쳐서 예수님의 몸을 이끌고 그 입성을 하겠습니까? 아마 비틀비틀 걸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나귀 새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저분이 왕이 맞나, 다윗까지 구원할 수 강한 왕이 맞나 할 정도로 초라하고 약해 보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분을 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잠시 나눠보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보이기 위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말씀, 사람의 칭송하는 소리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여 입성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왜 타셨느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 하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예언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구원, 겸손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은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무엇에 있다? 성김에 있지 않고 성김을 받음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라는 것은 성김을 받는 동물이 아닙니다. 섬겨주는 동물이 바로 성김을 해주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무슨 짐을 짊어가는 동물이요. 그리고 사람의 짐들을 짊어지는 동물의 모습이 바로 나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 분명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주께 쓰시겠다 하면 그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크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대성물이 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종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고 많은 사람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이라 기뻐 외치며 찬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그 뜻하신 길에 도상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입성하고 계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안에서 왕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난이 그 앞에 있으며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으며 죽음이 그 가운데 있는 길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길이며 인류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 인자가 들려 하겠다는 말씀하시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의 제자를 향해서 돌려 얘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충부하시며 그들에게 이길 것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자신에게 오는 영광,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기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외친 이유도 다른 것들은 외친 게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질 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느냐? 말을 타든지 아니면 무엇보다도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오는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싸울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귀티나는 모습도 아니며 군인의 모습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오실 수 있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열광하고 찬양하며 분위기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으셨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고 선포했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생각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느냐? 불안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망대에서 분명히 우리의 외침을 봤을 텐데 온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을 누가요? 로마가 들었을 텐데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첫인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인상이 어땠느냐? 비틀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옆에 칼을 차시고 그 가운데 늠름하게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숨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느라고 우리 몰래 뭔가 준비하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전쟁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그걸 알리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비밀리에 준비하시는 것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미지는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비틀비틀 걸어 올라가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 그들 머리 가운데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더 생각하기를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분이 왕이 맞는가?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뭐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소문 아닌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떻게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작정하여 들어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작정하여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얼굴 가운데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이 입성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보이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로마에서 독립을 위해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로마로 하여금 해코지나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무슨 이스라엘을 회복하냐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쳤던 그들, 예수님에서 죽겠다는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생명의 두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우리가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이때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가 로마로 인하여 혹시 모를 문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점점 악해져가고 죄성으로 죽음으로 공포에 두려움에 칭송했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수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로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료주일, 바로 고난은 성금요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찬송하고 종료주일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면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 난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난 예수님에서 죽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강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죽음의 공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알면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찬양했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종의 성실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 소리가 분명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이득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바로 주님, 그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것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목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죄로 물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들은 사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사람의 눈치에서 움직였고 양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꾼들이 자신이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으로 자신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묶여있는 사람들, 로마에 묶여있고 압제당하는 그들, 연약하고 작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죄의 짐을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나귀 새끼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짐을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게 나귀 새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여있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며 짐을 지어 나갈 것이 나귀 새끼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먼저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 전에 묶여있는 것을 풀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없고 작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친히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나귀하고요,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쓰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친히 뭐합니까?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입성하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료 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입성하신 그 입성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어떤 입성이냐? 묶인 자가 풀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입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언젠가 영적 예루살렘인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는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비틀비틀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작은 나귀 새끼라 연약합니다. 묶여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하느냐? 묶인 것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종려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짊어질 것은 세상 짐이 아니라 나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죄로 인하여 첫 번째 그 죄 청산에서 입성했지만은 다시 천국이라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는 내가 나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를 알며 그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바로 환영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가랴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너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바로 예수님, 그 왕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귀 새끼같이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철저히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많은 사람들을 칭송하고 찬송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모든 모습에 겸손함을 보이셨다고 여러 차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입성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함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다니, 이는 그분의 겸손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세상전의 멍에를 치기 위함이라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5절입니다.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이었습니다.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 겸손의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쓰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짐승보다도 지금 가장 낮은 자리, 오히려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겸손한새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발걸음부터가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는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무엇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라.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모습을 부각하여 너희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너희는 누굴 나타내는 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도 알고 고난 받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종료일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칭송하고 높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보다 현실의 생명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43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종료주일 그들은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음을 이미 믿습니다. 또한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료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무슨 입성을 하신지 압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종료주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묶여있는 끈을 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주님, 오늘 겸손히 섬기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진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이 고난의 길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길 원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